다 같이 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 정말 명절 연휴 이렇게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이렇게 보내고 계실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또 복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과거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할 때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주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지,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극렬주의 유대인들보다 이 바울이 한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해외까지 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투옥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도대체 그렇게까지 했는가? 유대인이 유대교의 할례와 절기와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해외파 1.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 출신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이렇게 있었는지 어린 나이에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당대 최고의 율법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가 이 바리새파에 소속이 돼서 랍비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과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좀 과도한 열정이 있는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요, 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과도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는, 또 어떻게 보면 과도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소년 목동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았던 소년이 최고의 적장과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이 과도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더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 다 목숨을 거는 과도한 열정을 보인 사람들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셨던 것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살 것이지 왜 나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에도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왜 또 그렇게 헌신하고 왜 또 그렇게 희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영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어떤 세상의 틀을 도저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한 열정을 쏟아부어서 영적인 반전을
꾀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태엽을 감아가지고 가는 장난감이나 이 강아지 같은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이 태엽을 최대로 감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가는 그런 거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는 중간에 잡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또 열심히 그 방향으로 또 갑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극렬 반대파였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극렬 복음 전도자로 변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사역 말고 그냥 해야 되는 일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 말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태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면서도 질긴 인생을 살았던 야곱. 여러분, 야곱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또 물에서 건진 아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백성을 홍해라는 큰 물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 또한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세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 때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땅끝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할 때 바다 한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내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이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요, 곧장 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거든요. 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실은 사막 기후가 이어지는 광야 지역이 바로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곳으로 바로 갔는가? 그는 3년 동안에 이 광야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이번 설 연휴를 보낼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좀 쓸쓸하신가요? 아니면 친지들과 이웃들과 만나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신가요? 이번 설 연휴 말씀과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연휴 기간이 끝나면요,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천천히 시작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5년,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언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핍박하던 자가 지금은 그가 박해하던 이 믿음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기 전후 비포 앤 애프터와 명확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변화의 소식은요, 박해를 받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번 연휴가 그냥 쉬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회심을 경험했던 바울의 이 삶의 삶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재정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태엽이 새롭게 감아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휘청거릴 수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